오늘부터 야고보서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는 갈라디아서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었는데요. 연이어서 야고보서의 말씀을 나누게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갈라디아서는 믿음을 강조하는 말씀이라고 알고 있고요. 야고보서는 행위를 강조하는 말씀이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갈라디아서와 야고보서는 성경 안에서 서로 대비되고 또 대조되는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또 더 나아가서는 서로 모순되는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 이렇게까지도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생각은 우리들이 성경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는 생각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먼저는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볼 때 함께 찾아봤지만 갈라디아서는 분명히 믿음을 강조하는 말씀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고 만일 너희가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 라는 말씀을 동시에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바꿔서 말씀을 드리면 갈라디아서도 성도들의 삶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갈라디아서에서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맞는 말인데 한편으로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령을 행해야 한다는 것도 동시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것은 바로 우리의 평범한 일상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것들과 관련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야고보서는 어떻습니까? 야고보서는 믿음이 아니라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아마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서도 그렇게 마음속으로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야고보서를 읽을 때 왠지 마음이 불편한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교리와는 맞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야고보서는 뭔가 특수한 상황에 대한 말씀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 한국교회에서 이 야고보서의 말씀을 조금은 소홀하게 대하지 않나 그렇게 개인적으로 또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것입니까? 그 이유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행위라는 단어에 대한 개념을 잘 정리를 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위라는 말을 듣게 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구원과 연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행위로 구원받는다라거나 아니면 행위로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의 행위라는 것은 사실은 율법을 행하는 것이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성경, 특별히 신약 성경에서는 행위로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인간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믿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육체가 없느니라. 이어서 에베소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지금 함께 읽으신 말씀에서 보시듯이 구원은 은혜로 받는 것이고 믿음으로 받는 것이지 인간의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육체가 없고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것이 성경의 선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야고보서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예를 들면 2장 24절의 말씀인데요.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조금 전에 읽어드렸던 갈라디아서나 에베소서의 말씀과는 완전히 다른 말씀이고 또 우리가 믿고 있는 것과도 다른 말씀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성경에 대한 오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는 차이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이 틀린 것이 아니라
야고보서가 어떤 모순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해하고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이번에 야고보서 강해를 통해서 이와 같은 믿음과 행위에 대한 의미를 올바로 깨닫기를 원합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궁금한 점들, 또한 우리가 모순돼 보인다라고 생각하는 이러한 의문점들을 우리가 이번에 야고보서 강해를 통해서 그 말씀 안에서 우리의 궁금증들을 해결해보고 또 우리가 답을 얻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우리가 믿음 하는데 정말 성경이 말씀하는 믿음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정말 믿음이 무엇인가를 알면서 믿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인지요. 또 우리가 행위는 안 돼 라고 하는데 왜 안 되는 것인지, 또 성경이 말씀하는 행위는 무엇이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답을 얻어보자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야고보서를 마쳤을 때에는 우리의 믿음의 스펙트럼이 훨씬 더 넓어져서 단단한 믿음이 되고, 또한 우리의 신앙생활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서 매일의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를 맡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사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야고보서의 말씀 안으로 우리 함께 들어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야고보서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여러분들, 먼저 이 야고보서는 이렇게 편지의 형식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베드로 전후서라든가 또한 요한 1, 2, 3서, 유다서 등과 함께 공동서신이라든가 아니면 일반서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편지로 쓰여졌다는 의미입니다. 지금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했으니까 당시 로마 제국 전역에 흩어져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유대인이면서 또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서 성도가 된 사람들, 다시 말씀드리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보내는 편지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신학자들은 이 야고보서가 편지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야고보서의 시작이 분명히 편지의 형식으로 시작은 되어 있지만 중간에 있는 내용이나 형식이라든가, 특히 마지막에 이 야고보서를 마치게 될 때 특별한 문안 인사 없이 그냥 끝을 맺는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편지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야고보서를 오히려 신약의 잠언이다라고 말하는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야고보서에 쓰여진 말씀이 흐름이 계속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편지를 보시면 편지라는 것은 어떤 받는 사람을 향해서 확실한 메시지를 가지고 전하기 마련이기 때문에 글의 흐름이라는 것이 있는 것인데, 지금 이 야고보서는 마치 구약의 잠언과 같이 어떤 교훈을 주는 그런 말씀들을 모아놓은 것 같이 보여진다. 그래서 신약의 잠언이다 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실 때 이 목적을 바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실 때 단순히 우리가 어떤 도덕적인 교훈을 얻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시해 주시기 위해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셨는지, 또 우리 인간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께 범죄하게 되었는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어떤 구원 계획을 행하셨는지를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성경을 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들은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도무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차원이 아주 다른 분이신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봄이 되면 씨를 뿌리고 또 가을이 되면 그 씨를 뿌린 것에서 추수하는 것을 기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계절 자체를 만드신 분이심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은 우리가 서 있는 이 지구상에서 우주의 끝을 향하여 우주 끝을 바라보며 그 우주를 관찰하는 우리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주 밖에서부터 이 지구상에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시면서
그렇게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주 밖에만 계시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주 밖에도 계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들은 우주의 끝이 어디인지 알 수 없고 또 우주의 끝이 어디인지 안다 하더라도 그곳에 가볼 수 있는 방법이 없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주 밖에 계셔도 이 우주의 크기에 비하면 정말 점 하나보다도 더 작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돌보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겉모습뿐만 아니라 우리의 속 마음도 감찰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와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스스로는 알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고 그리고 그 말씀,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어떤 도덕적 교훈이나 또는 삶의 처세 방법이나 아니면 자기 개발을 위한 목적을 가지고 성경을 읽게 된다면 성경을 주신 하나님의 참 뜻을 알 길이 도무지 없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는 우리들이 도덕적으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있고 삶의 지혜가 있고 여러 유익한 것이 있기는 하지만 그것이 성경을 주신 목적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러면 다시 야고보서의 내용으로 돌아와서 보면 이 야고보서는 지금 여러 지역에 흩어져 살고 있는 유대인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사도 바울이 쓴 갈라디아서와 또 지금 야고보서의 차이가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을 기점으로 해서 여러 지역들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대상들은 주로 믿지 않는 이방인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물론 처음에 사도 바울도 유대인 회당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기는 했지만 마게도냐로 건너간 이후에는 주로 이방인 사람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전한 내용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율법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알지도 못할 뿐 아니라 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는가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처음부터 다 전해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예수님의 제자들조차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다라고 하고 있는데 지금 이방인들은 더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야고보를 보시면 야고보는 이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습니다. 예를 들면 사도행전 15장에 보시면 이제 할례를 받는 문제를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가 함께 모여 의논을 하는 그러한 말씀을 볼 수 있는데 이때 이방인 출신의 형제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자 하고 이 의견을 모읍니다. 그런데 이 의견을 야고보가 이렇게 의견을 냅니다.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은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를 보내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는 실제로 이 야고보가 한 제안을 따라서 편지를 써보냈는데 그만큼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영향력이 있고 또 여러 성도들 사이에서 인정받고 있는 지도자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야고보는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가 아는 야고보는 예수님의 12 제자들 가운데서도 2명의 야고보가 있는데요. 먼저는 세베대의 아들이자 사도 요한의 형제였던 야고보가 있습니다. 이 야고보는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변형되실 때 함께 했던 야고보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함께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하지만 이 야고보는 사도행전 12장에 보시면 헤롯에 의해서 일찍 순교하였습니다. 두 번째 야고보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인데요. 마가복음에 보시면 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를 작은 야고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성경에 몇 번의 이름이 기록되어는 있지만 이 야고보에 대해서 알려진 것은 그다지 많지 않은 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야고보가 지금 말씀드리는 야고보인데요. 이 야고보가 바로 오늘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이고, 또 조금 전에 사도행전 15장에서 편지를 써서 보내자고 제안했던 그 야고보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8절에서 19절에 보시면 이제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만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갔다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때 주의 형제 야고보를 만났다는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의 동생인 이 야고보는 베드로와 함께 예루살렘 교회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지도자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이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가 자신을 소개하는 이 인사가 얼마나 은혜가 되는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야고보는 자신을 하나님의 종, 그리고 동시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자신을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냥 하나님의 종이라고만 자신을 소개해도 충분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왜 하나님의 종이면서 또 동시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그 배경을 안다면 그 자체가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55절에 보면 예수님의 형제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맨 처음에 언급되는 사람이 야고보입니다. 그런데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던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였는데요. 마리아와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께 무언가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말하려고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일까요? 마가복음 3장 31절에 보면 예수님의 친족들이 예수님을 미쳤다고 하면서 붙들러 왔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안식일에 병든 사람들을 고치시고 또 귀신을 쫓아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데, 이 귀신들이 예수님을 볼 때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고 하니까 예수님의 친족들은 지금 예수님을 붙잡으러 온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께 지금 무언가 말하려고 온 이유는 바로 이렇게 친족들까지 예수님을 잡으러 다니니까 이제 예수님께 집으로 가자고 말씀을 드리러 온 것은 아닐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니나 야고보를 포함한 예수님의 동생들도 지금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기적을 베푸시는 이러한 사역들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그러한 무리들 가운데 한 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야고보가 다시 등장하는 때가 있습니다. 바로 사도행전 1장 14절입니다. 여기에는 야고보라는 이름은 언급되지 않고 예수님의 아우들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지금 이 사도행전 1장 14절의 말씀이 어느 시점입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사람들에게 보이시고 이제 제자들이 보는 데서 하늘로 승천하신 후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120명의 사람들이 다락방에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에 예수님께 말하려고 왔던 마리아와 야고보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회의적이었던 야고보가 왜 지금 이 다락방에 와서 앉아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사람들에게 환영받지 못하고 결국은 사람들에게 붙들려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던 자신의 형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기 때문입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야고보는 이제 그 예수님이 더 이상 자신의 형이 아니라 야고보의 주님이시오, 야고보의 그리스도 메시아인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만나신 사람들이 500명이 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고, 그 만나신 사람들의 이름들을 몇몇 기록하고 있는데 7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야고보를 만나 주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야고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를 만난 야고보는 이제 더 이상 자신을 예수님의 동생이 아니라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을 소개한 야고보가 이제 유대인 형제들에게 보낸 편지의 첫 마디가 바로 2절에 보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여러 가지 시험이라고 하는 표현을 볼 수 있는데요. 실제로 이 시험이라는 말의 의미는 유혹이라든가 또는 게임에 빠지는 것 이런 것들을 포함하고 있지만 더 나아가서는 시련이나 재난, 불행한 일 이런 다양한 종류의 시험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야고보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도 시험과 시련을 당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 모든 사람의 인생에는 어떠한 형태로든 시련이 있고 재난이 올 수 있고 불행한 일을 겪게 될 수 있는데 예수를 믿는다고 예외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는 시험은 말 그대로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시험을 당할 때 기쁘게 여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쁘게 여기는데 조금 기뻐하는 게 아니라 온전히 기뻐하라 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시험을 당하고 시련을 겪으면 좌절하고 낙심하고 주저앉습니다. 하지만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 기뻐하라고 권면하고 있는데 온전히 기뻐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온전히 말하라고 하는 의미는 더할 나위 없이 기쁘게 여기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말이 쉽지 실제로 시험을 당하고 재난을 당하고 불행한 일을 겪게 될 때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도 더할 나위 없이 기뻐할 수 있을까요? 만일 야고보가 지금 우리에게 와서 이 말을 전한다면 우리는 속으로라도 남의 일이니까 쉽게 생각하고 또 본인이 겪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저렇게 얘기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야고보는 왜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뻐하라고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이러한 시험이 그 종류가 어떠하든 간에 그것이 재난이든 불행이든 어떤 종류의 시험이든 간에 그것이 믿음의 시련이 되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시련이라는 것은 믿음을 위한 시련이고 믿음 때문에 받는 시련이라는 의미입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러한 시험이나 시련이 나의 믿음을 더욱 성장시켜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시련은 인내를 만들어내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시험이 찾아오면 내가 당하는 이 시험이 지금 나의 믿음을 위한 시련이로구나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인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인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내를 이루되 성숙한 인내, 장성한 인내를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야고보는 인내가 주는 유익을 알고 있기 때문에 비록 현재의 시험이 힘들고 견디기 힘들어도 그 시험에 눈을 돌리지 말고 그 시험이 주는 아픔 가운데만 빠져 있지 말고 그 시험을 인내로 온전히 이루었을 때 받는 열매를 바라보고 지금의 시험을 오히려 기뻐하라고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야고보서 5장 11절 말씀해 보시면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야고보는 끈기 있게 참고 끝까지 인내하는 사람들이 받는 복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욥의 경우와 같이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그 인내하는 욥에게 복을 주신 것처럼 지금도 인내하며 믿음의 시련을 이겨나가는 우리들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야고보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결말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성도들에게도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뻐하면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에도 보시면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험을 인내하며 끝까지 견뎌낸 사람들이 받는 복이 있는데 그것은 생명의 면류관, 다시 말하면 영원한 생명을 상으로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야고보서의 말씀은 서머나 교회에 주신 말씀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보시면 서머나 교회가 장차 받을 고난을 말하고 있는데 그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죽기까지 각오하고 충성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충성하면 우리 주님께서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오늘 야고보서의 말씀과 동일하게 인내를 이루고 죽도록 충성하는 자들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프로야구 선수들은 겨울에 그냥 쉬지 않고 동계 훈련이라는 것을 합니다. 입에서 단내가 날 정도로 정말 열심히 훈련을 합니다. 누가 보지 않아도 훈련을 하고 또 그 훈련을 받으면서도 몸은 힘들어서 당장이라도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지만 그렇게 힘든 훈련이지만 그래도 그 훈련을 기쁨으로 받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시즌이 시작되고 나면 훈련을 강도 높게 이겨낸 선수는 더욱 좋은 성적을 낼 것이고 또 시즌이 끝났을 때에는 그 팀이 우승이라는 영광을 차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힘든 훈련 가운데에서도 나중에 맺을 열매를 바라보고 결말에 있을 영광을 알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고된 훈련을 기뻐하면서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 훈련을 나의 실력을 더욱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지금 야고보서의 말씀과 같이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시험은 우리의 믿음이라는 실력을 향상시켜주는 믿음의 시련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우리는 인내를 할 수 있는데 그것은 욥의 인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결말을 우리가 알고 있듯이 우리가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 시험을 이겨냈을 때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면류관이라는 결말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우리는 인내할 수 있고 끝까지 참고 견디는 인내는 우리를 온전히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해주는 것입니다. 인내가 우리를 완전하고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이 우리의 믿음의 시련이 되는 것이고 우리는 시험을 당할 때 온전히 기뻐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머리로는 알고 또 그렇게 해야 되는 것도 알고 있지만 막상 시험이 우리에게 찾아오고 우리가 어떤 시련을 겪게 되면 어떻습니까? 머리가 멍해지고 앞이 캄캄해져서 무엇을 먼저 해야 될지 알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머리로는 기도해야 되는 것을 알고 있지만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지금 당하는 이 시험이 믿음의 시련이기 때문에 인내해야 하는 것도 우리가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말처럼 쉽게 되지 않아서 더욱 답답한 마음만 들지는 않으시는지요. 그런데 그렇게 될 때 야고보는 지혜를 구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혜가 부족할 때 공부를 해서 학위를 따라고 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지혜가 부족할 때 도서관에 밤낮으로 고시 공부하듯이 들어가서 책을 파라고 이렇게 하지 않으시는 이유가 않으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께 구하라, 하나님께 기도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기만 하면, 그분께 기도하고 지혜를 구하기만 하면
주실 것이다, 주시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간단하고 쉬운 방법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지혜는 어떤 지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시편 111편 1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께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지게 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지게 된 사람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 지혜의 첫걸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야고보도 이러한 지혜가 부족한 사람은 그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지혜를 구하는 사람들을 꾸짖지 아니하시고 넘치게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길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지혜를 구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넘치게 주실 것을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께서 말씀하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시시각각 변하기 마련입니다. 아침에 다르고 저녁에 다르고 어제가 다르고 오늘이 다른 것이 사람인데 하나님께서는 변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89편 34절 말씀해 보시면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히브리서 6장 18절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넘치도록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풍성하게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 구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모른 채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시험을 당하고 낙심하고 있을 때 남의 일로 여겨서 무관심하시거나 귀찮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시험을 당하여 낙심하고 좌절할 그때에 우리에게 관심을 두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지혜를 구하며 끝까지 인내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당하는 시험이 믿음의 실현이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야고보는 그렇기 때문에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의심한다면 그 사람은 시험 가운데에서 더욱 비참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사람은 인내 뒤에 오는 주님께서 주시는 그 결말을 보지 못하는 영적인 소경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험을 당하여서 고생은 고생대로 하는데 결국에는 영적인 성숙도 얻지 못하는 허무한 인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한 사람은 바람에 밀려 심하게 요동치는 바다 물결 같아서 도무지 갈피를 못 잡고 흔들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을 가리켜 성경은 두 마음을 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눈 저와 여러분이 시험 중에 기뻐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험 중에 조금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더할 나위 없이 기뻐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그 인내의 끝에 복을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그 시험을 끝까지 참고 견뎌낸 우리들이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처음에 말씀드리기를 야고보서는 흩어져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는 편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마디로 그 유대인 성도들은 믿음이 있는 성도들이고 또한 믿음이 자라나고 있는 성도들입니다. 그들은 유대인들 출신이기 때문에 율법에 대한 지식도 있고 거기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구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있는 성도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전할 때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이미 이 성도들에게는 믿음의 기초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신앙의 기초는 이미 이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는 그 믿음을 매일의 삶 가운데 적용하고 실천하는 것에 더 초점을 맞추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 그 믿음의 실체가 잘 드러나는 것일까요? 기쁠 때보다는 어려울 때 나의 믿음의 실체가 잘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친구도 기쁠 때 친구보다는 내가 어려울 때 함께 있어주는 친구가 진짜 친구이고, 내 인생이 밑바닥을 칠 그때 나와 함께 있어주는 친구가 진실한 친구이듯이, 내 믿음도 내가 소위 말하는 세상적 성공의 가도를 달리고 있을 때보다는 내가 시험을 당하여서 시련 가운데 있을 때에 그 믿음이 훨씬 더 잘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때야 내 믿음이 진짜인지 잘 드러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시험을 당할 때 내 믿음이 더욱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로 여기셔서 온전히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내 믿음이 온전하여지고 성숙하여져서 결국에는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되겠구나, 그날을 소망하며 온전히 기뻐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쩌면 이 시험을 이겨낸다라고 하는 것은 많은 인내가 필요하고 또한 끝까지 견뎌야 하는 힘든 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에는 아무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외롭고 고독한 인내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 혼자 남았다고 낙심하고 걱정하고 있는 그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이길 힘과 지혜를 주시는 우리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시면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시련을 인내하며 이겨나갈 때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당하는 시험이 나를 주저앉히는 시험이 아니라 나의 믿음이 온전해지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우리의 영안이 열려서 시련을 견뎌낸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는 주님을 의지하여 끝까지 인내하며 승리하는 성도인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시험을 당할 때 시험 중에 기뻐하라는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어떤 시험을 만나도 온전히 기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